말씀을 보내사 치료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면 우리의 영을 치료하고 혼을 치료하고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고 또 육체를 치료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은 시 그러면 보통 아름다움을 연상하지요. 그러나 시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역사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일반적으로 그냥 마음이 편하고 문제가 없고 그럴 때는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그 깊이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이 시편은 언제 이 시편이 정말 은혜가 되고 마음속에 다가왔냐면 힘들 때, 어려울 때, 서울에 있을 때 그때 이 시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어렵고 힘들고 정말 환난 당하고 죽을 것 같고 이럴 때 그런 단어들이 안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내용, 또 그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쭉 나와 있습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면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내용 속에서 오늘 6장부터 7장부터 12장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경건의 시간 노트가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를 여러분들이 꼭 가능하면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노트 공짜로 주는 건데 그래서 거기 보면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그런 내용을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기도 내용도 쓰고 나중에 다 그것이 본인의 신앙 역사 자료가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경을 오늘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인데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거든요. 시편은 짧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장이 짧아서. 욥기 읽는데 얼마나 그 내용이 많은지 그거 다 읽으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은 짧으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이제 한번 이렇게 쭉 읽어요. 이 두 가지를 못 하잖아요. 한번 쭉 읽을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요. 그 다음에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또 체크하면서 읽습니다. 정신이 맑을 때는 잘 들어와요. 근데 피곤하고 막 힘들고 하루 종일 이제 일하고 이제 요즘은 또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뭐 충청도 지역도 가고 뭐 서울도 가고 여기 왔다 갔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막 피곤하죠. 그러면 안 들어와요. 어쨌든 뭐 그래도 쭉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쭉 찾는데요. 제가 어제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쭉 체크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가 기록이 나오냐면 11가지가 나오더라고요. 11가지, 뭐 더 많은데 뭐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11가지.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지면도 이렇게 제가 보통 새벽 설교는 이렇게 한 장으로 일부러 하거든요. 너무 길어질까 봐. 본문도 많은데 일단은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을 이렇게 찾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라 하는 거죠. 내용 파악하는 거면 이렇게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용 파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장의 내용은 뭐다, 7장의 내용은 뭐다, 내용 정리만 하는 것도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성경을 처음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내용 파악하는 것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내용 파악. 그때는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고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그리고 나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성경을 또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죠. 그래서 11간이나 되는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오늘 필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7장 11절 말씀 볼까요? 7장 11절 말씀 12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재판장.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뽑아본 겁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의롭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악한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라보실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면도 있고 사회적인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악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요즘은 드론 같은 걸로 싸우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전에 직접 맞닥뜨려서 막 칼로 싸우고 그리고 어느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여자아이들 또 어린아이들 막 거기에 했던 그 수많은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거를 보시면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늘 주께로 돌아오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죠. 하루에 그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순간순간마다 떠오르는 그 죄악들이나 허물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한다고 그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늘 회개하고 또 은혜를 받고 용서받아서 자유롭게 자유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날 때마다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 한 개인의 간증이 아니고 교회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욱 원사님께서 암 수술하시고 가스가 빠지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사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왜 너는 나를 찾지 않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왜 너는 나를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의사는 찾고 약은 찾고 세상 지혜는 찾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거든요.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를 찾아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많은데 시간상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10장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악인이랍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게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못된 짓하고 그런 사람이 악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5절 말씀 보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고 그 사람의 길은 항상 악한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여기 있는 이 물건들을 보면 지은 사람이 있듯이 나의 존재가, 온 우주 만물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장 3절 말씀,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거든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런 성경 구절은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그런 건데요, 조금 깊이 읽으면 질문하죠. 의인이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의인이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터가 무너지면. 그럼 터가 뭐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터가 뭘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모르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주석을 달아줘야 아는 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고 소망 가운데 살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의인이 아무것도, 아무리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터가 무너지면. 도대체 그 터가 뭐냐?
주석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 주석에 보니까 정치적, 도덕적 기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기강, 법률과 질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대답이 나오죠. 이걸 모르면, 주석을 찾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의로와도 국가가 망가져버리면, 정치적으로 망가져버리면 그 사람이 그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생각해 보시죠. 북한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거든요. 물질주의입니다. 교회를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다 부셨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정치가 무너지면, 도덕이 무너지고 법률이 무너지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반이 돼서 남한의 신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국가의 기강에 설 수 있도록, 법률과 질서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제4장 국가, 선교국가가 될 수 있도록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그냥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고 후손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나의 신앙생활도 가능하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치적으로 나에게 맞든 안 맞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서, 안정된 나라가 돼서 끝까지 세계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